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희는 들은 말씀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해야 할 믿음의 행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재물에 관한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나 또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에게 편하지 않는 주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주제를 전파하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범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를 죽여서 불에 태워 내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비이성적인 요구입니다. 이 비이성적인 요구라는 해석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이 요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이 요구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또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도 굉장히 큰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하게 절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어떤 공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취업도 되지 않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궁핍해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서 로마 정부에서 가하는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 안식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나 예수를 계속 믿을 건가, 여기서 멈출 건가 고민하는 성도들의 상황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함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치다에 집중해야 하는데, 바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 따라왔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 종들은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종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하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 자신의 일을 쉴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형편과 고통을 참아내므로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당장의 어려움으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로마에서 카타콤베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카타콤의 길이가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죽은 시체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린아이까지의 그 시체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도자의 격려에 따라 그들은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캄캄한 곳, 조그마한 등잔불 하나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환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쾌쾌한 그 냄새와 그 곰팡이로 말미암아 노역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의 신앙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과연 내가 그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말씀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신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지금은 전등불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등불조차도 없었고 그냥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등잔불 하나로 견뎌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나가기만 하면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순교당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도 죽어가면서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각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힘쓰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의미로는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성도 개개인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겠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장로교단과 또 일반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교황시대 때에 중세시대 가톨릭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교황은 수도사나 자신이 임명하는 사제들을 로마나 또 로마의 교황의 영향권에 있는 또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곳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로 배운 후손들이 헌금 바구니에 그 말을 떨어뜨려 쨍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 간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면죄부 교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진한 성도들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토지를 팔았고, 또 이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노력봉사로 자기가 몸바쳐 그 성전 건축에 힘썼는데, 이 노력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그 아들까지 이어서 성전을 짓도록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이든 가톨릭 교인이든 한 번쯤 가고 싶은 바티칸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교황이 발표한 이 연옥교리의 진리를 의심하는 사제들이 교황에게 반대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제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교황의 교리에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바로 행위로 얻는 구원보다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혐오 집단이 된 것은 과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고 또 그것을 내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혐오 집단으로 낙인찍힌다라는 것은 지금 전 국민의 23%만이 기독교는 신뢰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믿음의 올바른 행위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죠. 근데 33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행함,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삶이 쭉 기록되었죠. 여기서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말은 아마 다니엘의 믿음과 사자의 공격을 물리친 다윗의 부하인 분하야와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운 다윗을 연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기록된 불의 세력을 멸했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용광로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당하는 고통이었지만 후회하지 않고 사자와 그리고 또 불구덩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행함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예수를 전파했을까?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몸으로 부딪혔을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해석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소망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있고 기쁘고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자꾸 불안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와 정신은 사라지게 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참 삶이 힘들고 지쳐서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이 없으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활력이 있다면은 내일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에너지를 준다라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전한 생각과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루하루 버틴다라는 그 삶보다는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말씀으로 내게 활력이 넘치도록 힘쓴다.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리하다라는 것은요, 이 수술실의 칼이나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조직,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목이나 어떤 부분이든지 파괴시키는 살상용 무기로 안성맞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의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 성도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쪼갠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혼은 인간의 의지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구성된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짐을 당한다면 그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의지를 내세웠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먼저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나를 역사하지 못할 때는 내 미래만, 내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지만 말씀이 나를 사로잡힌다면 내 현재와 미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목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영은 뭡니까? 가장 내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내적 기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관이죠. 우리의 영은 그 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바뀝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순간 자신의 이성적인 자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지지대죠. 근데 이게 버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내재된 이성적 기관의 영향으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을 쪼개짐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소가 있어요. 이 소가 살았을 때에는 자기의 의지적인 행동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의 콧노래를 끌어서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근데 이 콧노래가 되지 않는 이 소가 죽게 되면은요, 그 관절과 골수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절을 통해서 꼬리곰탕, 그리고 그 골수를 통해서 도가니탕.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만일 소가 살아있으면 관절과 골수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가니탕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죽을 때에 내 죽음으로 인한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바로 소가 죽어 사람에게 기쁨을 주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헌금을 비유로 믿음의 행함을 보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훈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 의지와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워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기분 나쁘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의 중요성과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안식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힘겨워서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참고 견뎌라,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성령의 체험을 해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으라,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포기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유학하는 동안에 넉넉하지 못한 경제사정, 한국에서의 그 소비 습관대로 살면 망하기 쉬운 유학생활, 그런 따뜻함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을 빗대어 헌금을 강요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에 기록된 성도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믿음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이 곧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니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이단들이 있었죠.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죠.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본받으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내 이성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